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10월의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열왕기하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중에서도 또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사 이야기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자, 지금은 5절과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자, 오늘은 도끼 이야기입니다. 자, 도끼 이야기. 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 우리 금도끼, 은도끼라는 그런 우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원래 기원전 6세기경에 고대 그리스 작가인 아이소퍼스, 그리스 원어 발음으로는 에오포스라고도 하는데, 자, 아이소퍼스의 우화집에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도 도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점이죠. 물론 아주 세세한 부분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유사하다는 점에서 좀 흥미롭기도 합니다. 자, 일단 스승인 엘리야로부터 능력을 받은 엘리사는 앞선 사정에서 과부의 기름 그릇 사건이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것들, 또 5장에서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것 등등 많은 이적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모임, 즉 선지자 생도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제 연장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자, 1절과 2절을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절한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를 강요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숭배를 거부하고 별도로 따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자, 당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선지자 생도들은 참 검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이 궁핍할 수밖에 없었죠. 또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들이나 살림살이도 많이 부족하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당시에는 이 쇠 자체가 아주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쇠로 만든 도끼는 그야말로 금도끼와도 같은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도끼를 힘들게 먼 이웃에게 빌려왔는데, 자, 이것을 물에 빠뜨려 버렸으니 정말 대형 사고가 난 것이죠. 도끼를 물에 빠뜨린 생도의 부주의를 탓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어렵게 빌려온 도끼를 함부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조심하고 예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나 어려움이 누구에게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하며 힘들어할지 여러분들도 또 저도 그렇지만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그저 운명이라니 하고 아유 시간이 약이야 그냥 시간의 흐름에 맡기기만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 찾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평소에는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 믿음 좋은 집사님, 장로님들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막상 또 급격히 무너지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네, 종종 그런 분들 봅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그 순간이라도 그 과정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삶도 이끌어 주실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정말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느 때는 정말 신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낯설지 않도록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하나님 또 그런 성도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대화 상대의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은 엘리사가 뭐 이적을 행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나무에 걸린 것을 건졌거나 혹은 긴 아주 얇은 나뭇가지로 도끼 부분, 머리 부분에 이제 구멍 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고기에다가 어떻게 껴가지고 낚시하듯이 건졌을 것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빠진 거라면은 굳이 엘리사를 생도가 찾을 리는 없었겠죠. 본인이 어떻게 해서 건졌겠죠.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떠오르게 하다라는 원문을 봐도 발음이 참 어려운데 추압스, 네, 추압스, 네, 추압스. 그런데 뭐 넘쳐흐르다, 뭐 넘치게 하다라는 원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떠오른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는 도끼가 스스로 이제 물에서 떠오른 거죠. 네. 자, 7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자, 일부 해석가들에 의하면 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뒤 다 빼고 이 부분만 강조하기에는 너무 기복적인 신앙만을 강조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생도들의 공동체 역시 그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평안함만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마치 사람들이 욥기서 8장 7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을 무슨 신장기업한 어느 뭐 가게나 뭐 이런 새로운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공간에 딱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마치 복받음의 상징적인 말씀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욥의 친구 빌닷이 할 때에는 욥이 한참 고난 중에 있는 과정이었고, 더군다나 욥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네, 다른 거 다 물리치고서라도 욥은 정말 생때 같은 자녀를, 그 많은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나중에 두 번의 축복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 먼저 보낸 자식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새로운 처와 또 새로운 자식들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에 먼저 떠나보낸 자식들이 잊혀지겠습니까? 저는 못 잊죠. 저는 이렇게 두 배 축복을 받느니 아예 이런 시련이 없기를 먼저 구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게 저의 조건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저는 성실하지 못했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 조건을 정말로 성실하게 잘 이행해 주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하나님 저를 왜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수시로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공부하라 하시면 공부하고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지금 저는 제가 세우는 계획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계획이라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하면 하고, 지금 제가 DMA 과정 음악 박사학위 공부를 하지만 이것도 내가 무슨 학위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이럴 때 놀지 말고 이거 공부해 해서 우연찮게 장학금도 준다고 하니, 네, 그래서 공부하게 된 겁니다. 놀면 뭐하니 싶어서. 예,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로 이걸 활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니까 한 겁니다. 말씀도 증거해라 일단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다른 삶의 문제들은 내가 책임져 준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의문점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묻고, 또 따질 게 있으면 따지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막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순종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 믿음의 근본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쌓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 욥 얘기를 했지만은, 욥이 이렇게 두 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먼저 떠나보낸 자식들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러한 시험과 연단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차원을 생각해 보았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말씀 하나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없다라는 점. 오늘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이 섭리는 우리가 주님의 사명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중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손길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생도들의 순수한 열정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여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이거 꼭 잘 되게 해주십시오, 네, 이런 것을 바라는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라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무조건적인 축복을 바라는 것은 1차원적인 신앙입니다. 그걸 보통은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러지 말고, 그러기보다는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미션들을, 같은 말이긴 하지만 하루하루 주의 자녀로서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